아멘. 편히 주무셨죠?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평안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미소를 머금고 하지만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매일 크리스마스. 손 돌면 뭐합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네, 우리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더 말씀 이제 오늘 저희가 완독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보면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싸움은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이에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내 경험을 근거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쉽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내가 죽었지. 그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싸움이에요. 자꾸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너도 체면이 있지. 너도 자존심이 있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그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말해. 그냥 그렇게 결정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계속 우리 안에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들려요. 내 안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고함,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의 뜻이 뭐예요? 유심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마음의 주인으로 사냐, 아니면 내가 네 마음의 전부가 되었느냐, 이걸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결과를 보시지 않고 뭐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과정을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게 향해 있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생명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자리에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눈에 콩깍지가 씌우셨어요. 그래서 다 옳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다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은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나를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 나 말씀 영 자신이 없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읽은 거를 어제 한 장 읽었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고.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다라고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 순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런데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좋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뭐. 왜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누가 괜찮대요? 하나님이 괜찮다 여겨주시는 것은 은혜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자기 중심적인 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계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막 만지작 하듯이 손바닥에 하나님 놓고 막, 하나님 그게 괜찮죠? 하나님 뭐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죠?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손해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 게 뭐가 손해예요? 그냥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또 그렇게 또 뭐 날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또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골몰한 생각이에요. 그 마음의 완고한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쪼개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반석을 쪼갤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의 이 완고한 것을, 이 견고한 진을 쪼개야 돼요. 주님께 뭐 해야 돼요? 반납해버려야 돼요. 성령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게 문제예요, 이거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뭘 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내 이 완고한 마음을 쪼개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뭘 덧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원과 내 바램을 간구로 아뢰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구분이 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게 건강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려니까 재정도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 뜻 이루어 드리려니까 제 껄끄러운 관계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제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지금 필요를 살짝 아뢰는 것이 간구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시는 은혜로 우리의 구할 것을 뭐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 마음을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굴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앞에 두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삶의 주인처럼 자기 주도권을 붙잡고 주장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주님께 굴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구원의 열차를 타기만 하면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가요. 주님의 힘으로 가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요. 거짓의 영들은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 뭐 경찰청에서 뭐 사건 전말을 쫙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분은 너무 기가 막히게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뭐 1억을 뭐 몇천만 원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뺏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옆에 경찰이 지나가던 행인인데 그 사람이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상하다 이렇게 괜히 유심히 이렇게 더 쳐다보다가 그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택시 기사가 그 중간에 이제 돈 수거하는 수거책 데리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영 이상하다 싶어서 파출소 앞에 차를 딱 세워가지고 검거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너무 안타깝게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옆에서 정말 천우신조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도우셨다고, 하늘이 나를 굽어보셨다고. 그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핸들을 막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그릇된 길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또 다른 길을 갔다가 다시 또 백했다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 사랑하시니까 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살면, 그냥 윤리적으로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하는 일 잘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건강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절에 다녀도 절에 다니는 사람 자녀들 뭐 서울대도 가고 뭐 대기업도 가고 자녀들도 잘 낳고 다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인생에서 감사하고 즐거운 일은 있지만, 기뻐할 일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은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그 남아있는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12월 13일 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너무나도 분명한,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드러누워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절망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10만 명밖에 안 돌아갔잖아요. 왜 안 돌아갔어요? 나머지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만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특별히 문제가 없고 하나님 교회 안 나가도 내 인생에 그냥 뭐 잘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믿을 이유가 없구나라고 하나님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동화돼 버린 거죠.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동화되어 있는 녹아져 버린 그곳에서 그 결정을 탁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이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적으로 내가 자꾸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도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만인 거예요. 하만. 그 당시에 하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또 실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하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하만, 자녀의 하만, 건강의 하만. 우리를 야 이거는 옴짝달싹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늦은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아유 그러니까 한 1년 전에만 오셨어도 아유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안 되는구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하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젊었을 때 좀 돈을 좀 모으고 그때 거기 좀 투자하면은 지금 훨씬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후회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만, 재정의 하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믿음으로 잘 키워볼 걸. 내가 그때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을 내가 잘 점검하지를 못했구나.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지. 이제 머리도 다 굵었는데 기도나 해줄 뿐이지. 내 남편을 그때 내가 더 좀 힘을 있게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 마음을 하나님이 쪼개어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저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리고 저렇게 매일매일 자꾸 분쟁이 생기는구나. 할 수 없지. 어떻게 좋겠다. 아무개 권사님은 좋겠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만들이 우리 앞에 그 대적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금식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포하겠노라고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12월 13일 날 조서가 반포됐어요.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은 왕의 2인자예요.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6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볼 뿐이지,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딱 발견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포기하고 떠나면 안 돼요. 그 페르시아, 이 수산성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들이 12월 13일 날 우리를 죽이고 우리 재산을 약탈해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이제 하만의 아들 10명을 다 목매어 달게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개입했던 관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손에 맡겨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위험 요소 자체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시도하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입을 열어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이요, 살다가 이런 인생을 몇 번이나 경험하게 하실까? 나는 좀 그게 많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간증이 있지. 몇 번의 손 꼽는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손꼽을 수 있는 뚜렷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어제 이렇게 하셨던 게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된 게 한 달 전에 제가 그때 왜 이렇지?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늘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제가 원망할 뻔했지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던 그 일이 오늘 이렇게 결론 지어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때 뿌렸던 그 믿음에, 그때 뿌렸던 눈물의 그 씨앗이 오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씨가 내일 열릴지, 1년 후에 열릴지, 10년 후에 열릴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신, 기도로 그 씨를 뿌린 자리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는 그 열매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뿌려놓은 씨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드렸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열매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 10장 말씀에 보면 이 사실들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22절 말씀,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10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가장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르드게 가장 하만에게 눈밖에 나서 이제 1순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치고 나니까 결론 지어지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2인자가 된 거예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혜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혜택을 보는, 안위를 받게 되고 그 평안을 도모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개군영광교회의 덕을 우리 개군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군영광교회의 덕을 양평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개군영광교회의 덕을 이 나라와 민족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농촌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살게요라고 구하지 못하고 상황 앞에 압도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이성 목사만 가가지고 무슨 간증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느 누구라도 툭 건들면 다 믿음의 동일한 고백, 간증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날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날을 꿈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초라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